앞선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그동안 자신들이 독점하고 또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기회와 명분을 찾고자 애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름 아닌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궁금하고 몰라서 예수님께 이처럼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도대체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처럼 성전에서 소동을 벌이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들이 따져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즉답을 피하시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들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 다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신의 메시아적인 권위를 지금 세례 요한과 결부시켜서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기며 따랐던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분명히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질문에, 이 상황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의 권위 또한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랐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슬쩍 지금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참과 거짓이며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상황에서 유리한 판단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완악한 마음, 불순한 의도를 다 아셨고 무엇보다 지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더 이상 이들과의 논쟁을 이어가지 않고 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이들의 죄악, 이들의 불순종, 이들의 교만,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이제야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할 때가 이르자 이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바치게 하고자 한 종을 포도원의 농부들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농부들 배은망덕하게도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며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처럼 똑같은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되자 포도원 주인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참고 또 참고 인내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한 포도원 주인, 마지막 기회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처럼 아들이 오게 된 것을 도리어 포도원의 소유를 아예 빼앗을 기회로 삼습니다. 상속자인 아들을 내쫓아 죽인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완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완악한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참된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끝까지 듣고 있었던 사람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애써 비유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에게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말씀이 뜻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고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과 같이 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와 권위를 여전히 거부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 가운데 철저하게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정도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실상이며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역사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며 자신했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거짓과 탐욕, 위선과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몇몇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이처럼 완악한 죄와 불순종에 빠지게 하는 연약한 죄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호언장담하며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장담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두고서 이들은 주님을 부인하며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엎드려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교만과 탐욕, 거짓과 위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